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재는 12연기와 위파사나 225쪽입니다. 저희는 지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사념처 수행을 하고 있는데, 사념처 중에서 두 번째인 수념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념처라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몸의 호흡, 행주자와 그리고 치수와 풍,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수행이고, 두 번째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수행은 12연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12연기의 12가지 원인과 결과가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 조건에 의해서 흐르는 일련의 과정을 보셨습니다. 결국 인간이 가진 문제는 몸과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몸과 마음을 통찰하는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것이 느낌입니다. 그래서 느낌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지난번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느낌에서 욕망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깨달음입니다. 느낌과 가래 사이가 깨달음에 이르는 도성제입니다. 그 사성제 중에서. 느낌에서 욕망이 일어나지 않고 맨 느낌일 때는 열반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느낌에서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느꼈을 때 좋다 싫다라는 느낌을 거듭하면은 윤회가 계속되고, 느낌이 일어났을 때 좋아도 좋아하네, 싫어도 싫어하네 라고 해서 맨 느낌으로 바뀌면은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아서 윤회가 끝나는 해탈의 자유를 얻습니다. 이처럼 느낌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파사나 수행의 4가지 알아차릴 대상인 몸, 느낌, 마음, 법은 함께 있어야 수행이 완성됩니다.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느낌을 위주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몸을 위주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낌 알아차리다가 몸 알아차리다가 마음,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어느 경우에 주 대상을 느낌으로 삼는 경우 때문에 특별하게 수념처를 따로 떼어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사념처 수행에서 모든 수행자들의 주 대상은 신념처,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의 호흡입니다. 부처님이나 역대의 모든 구도자들이 제일 처음에 몸의 호흡부터 알아차립니다. 호흡에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고, 몸은 항상 여기에 있고, 그리고 마음은 있는지 모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몸과 마음밖에 없는데, 그 마음이 뚜렷하게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여기 지금 있는 몸밖에 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집중이 됩니다. 근데 그 몸에 두드러진 현상이 호흡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숨을 쉬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차리기에 좋은 대상이라서 호흡을 보는 것이지, 호흡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간의 생명력은 호흡과 호흡 사이에 있습니다. 호흡이 그치면 죽죠. 근데 이건 깊은 내용이지, 딱히 우리가 처음부터 숨을 안 쉬면 죽어, 그러니까 호흡이 중요해, 그래서 호흡을 알아차려야 돼, 이러고 호흡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의외로 몸에서는 알아차릴 게 없기 때문에 두드러진 대상이라서 호흡을 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시작할 때 누구나 처음에 다 호흡을 봅니다. 그리고 느낌과 마음, 수념처와 심념처는 잘 하질 않습니다. 사실은 이 수념처를 지도하는 스승, 심념처,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지도하는 스승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세한 대상이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몸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수행에서 다 그칩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으로도 충분히 열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수념처 수행과 심념처 수행을 별도로 스승한테 배워서 해봤습니다.
물론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당연히 4년 동안 했었고, 그런데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장애들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스승에게 지도를 받아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온전하게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대로 수행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다 향상된 수행을 위해서는 느낌을 알아차려야 되고 마음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수행을 바르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들을 제가 매번 느꼈습니다. 왜 느낌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사실은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할 때만이 알아요. 그리고 마음은 더더욱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몸의 느낌이, 호흡이, 그리고 아는 것은 오직 마음밖에 안 남아요. 집중이 됐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이릅니다. 그때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보지 않으면 수행이 진전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마음을 보는 힘념처 수행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 보는 수행을 마지막에 하지 않은, 마지막에 남아있는 건 마음이에요. 죽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무엇을 알아차릴까? 대상이 없어요. 아무것도. 집중이 돼서. 그럼 뭔가 대상으로 삼아야 되고, 그러면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자기 몸과 마음에서 마음밖에 없으니까 그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게 심념처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심념처 수행은 뭔가가 어떤 현상이나 그것을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수행 하나하고,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졌을 때, 마음만 남았을 때 알아차릴 게 없어서 마음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걸 암 또는 아는 마음 알아차리기, 그렇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느낌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배웠기 때문에 사념처를 따로따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토요 법문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무엇인가,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차릴 것인가 하는 구체적 이제 그 교학의 입장에서의 마음과 수행의 입장에서의 마음을 토요 법문의 법념초에서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법회는 이제 지난 시간에 신념처에 이어서 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는 수념처, 느낌에 대한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느낌을 말하는 스승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느낌에 대한 경전의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느낌을 알아차리라는 얘기를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경우에 라고 자세하게 또 설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일반 대중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사념처 안에 두었지만은 신념처 위주로 말씀을 하셨지 수념처와 심념처 얘기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어느 경우가 일반적으로 대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 정보를.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도 토요 법회에 다른 때와 다르게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살펴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요 법회도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모처럼 느낌의 수념처 수행을 법문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또 다시 없는 기회다 해서 이번에는 느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 하는 의미를 갖고 조금 진도가 더디 나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느낌에 대해서 조금 철저히 한번 기회가 왔을 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교재 225쪽은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저희 스승이 10데이 코스에서. 근데 여기 그 수념처를 간략합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수념처를 중심으로 한 법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수념처라고 한 내용도
사실은 스승은 짧게 얘기했는데 제가 좀 보충을 한 내용입니다. 교재를. 그러니까 오늘 우소바노 사야도가 말씀하신 12연기와 위파사나 법문에서 스승이 말씀하신 수념처를 살펴보고 이게 끝난 뒤에 제가 또 상유타 니카야에 있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념처를 발췌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교재에 있는 수념처, 저희 스승이 말씀하신 수념처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225쪽이에요. 둘째, 수념처는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말합니다. 수행자가 대상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모두 느낌으로 아는 것이며 느낌 역시 분명하고 두드러진 편이어서 알아차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느낌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수념처라고 말해서 이분은 수념처를 했기 때문에 수념처가 그렇지 보통 느낌을 알아차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느낌이 뭔지를 모릅니다. 자, 위파사나 수행에서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느낌에서 알아차림이 없으면 즉시 가래로 발전하여 본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역시 이 스승이 12연기가 그 주이기 때문에 12연기 안에서의 느낌의 위치가 느낌에서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나니까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해탈이고 일어나면 윤회고 그런 의미에서 느낌이 갈림길입니다. 느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느끼거든요. 느낌이거든요. 자, 살고 있는 것이 느낌이라는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5가지 무더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죠? 오온이라고 그러죠. 색, 수, 상, 행식. 근데 오온, 무더기 온자를 써서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가 아니다는 거예요. 느낌이. 물질이 하나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는 마음이 하나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속들이 모여서 결합되어서 조건에 의해서 결합되어서 뭐가 되지 이걸 이끌고 나가는 특정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무더기라는 의미가 칸다라 그러는데 축적, 쌓임, 무더기, 모임, 것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느낌이 모여 있고, 근데 이게 축적되어 있다는 거예요. 축적되어 있다는 것은 축적되었기 때문에 자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성이 있죠. 자기 성질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무더기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축적된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축적된 성향대로 살아요, 우리가. 그 무더기들이 모였다는 것은 무더기들이 작동하잖아요. 우리 의지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무더기들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그 에너지로 흘러가고 있는 것에 편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 같은데 그걸 과보심이 지배한다 그러죠? 축적된 게 과보심이에요. 우리가 실체 따져고 빨리어 단어 하나에서도 그 뜻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무더기라는 의미가 쌓임, 모임, 축적, 무더기 여러 가지 축적도 있다. 쌓여 있다. 그럼 쌓여 있는 것들이 방출할 거냐, 에너지를. 그 힘, 그 느낌의 힘으로 살고, 그 물질의 힘으로 살고, 그 마음의 힘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내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 힘을 새로 찾아낸 것이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축적된 성향대로 살지 말고, 유일하게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라가 12연기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축적된 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과보심이에요. 과보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 거기 없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정의로운 사람이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제 저기를 밝히겠다. 하는데 이 세상은 그런 어떤 한 개인의 정의를 용납하지 않아요. 왠가 하면 초직이 있잖아요. 축적된 성향이 있다고요.
에너지대로 흘러가는데 그냥 땡뚱맞게 지금 단도직 그 칼로 해부하고 뭐 조직 뭐 어떤 흐름을 지금 물길을 바로잡으려고 그러네. 세속의 물길을 출세간의 물길로 저항이 일어나죠. 다 인과관계가 있고 뭐가 있고 다 호불호가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임 있고 세속은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뭐가 정의예요? 각자가 다 정의예요. 각자가. 그런 부딪힘이에요. 그런 부딪힘. 그러니까 이런 때 지금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이제 여러 가지 징후들이. 그러면은 어떤 그 지도자가 지금 몹시 욕을 먹고 있고, 핍박받는 그 사람은 정의의 지금 사도예요. 이제 분위기가.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은 그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느닷없이 바르게 가지 않고 자기 그 이해에 얽혀서 지금 뒤로 숨었단 말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소송 막 걸리고 국가적 문제가 포커스가 맞춰졌잖아요. 여러분들 언론이 한번 붙잡으면 물고 늘어뜨려 그건 죽어야 돼요. 그대로 끝나질 않아요. 그게 언론의 성향이에요. 한번 물었다 하면 놓질 않아요. 그게 이슈거든요. 사람들은 흥분하고 그걸 결과를 기대해요. 그래서 계속 부풀려요. 제가 옛날에 미얀마에 수행하고 올 때 한국에 왔어요. 근데 무슨 대통령이 된 뒤에 무슨 온로비 사건이 막 떠들대. 그리고 가서 미얀마에 또 가서 잠깐 1년 뒤에 또 돌아왔는데 1년 전에 온로비 사건이 아직도 온로비야. 그래서 온로비가 뭐냐고. 그랬더니 뭐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옷 하나 이제 뭐 자기 회사 살리려고 누가 이제 고위직한테 한 것이 이제 뭐 밍크를 줬는지 뭘 줬는지 하여튼 비슷해. 그것이 이제 탁 언론에 물린 거예요. 그러면은 물어뜯는 특성이 있는 언론은 그것이 자기 생존의 나름대로 그게 생존이에요. 그러면 그거 끝장파요. 자, 그렇게 놓고 볼 때 이미 사건이 생겼어요. 그런 사건을 우리가 호도하기 위해서 딴 사건을 만들어요. 그거 좀 참지하려고. 그게 이제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은 지금 옳은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지금 객관적으로 판결은 안 났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죽일 놈이다가 지금 사람들 입에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얼굴을 보면은 비열해 보이고 뭐 온갖 욕을 먹어요. 아직 그게 정의를 주장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또 다른 편에서는 그 사람 옹호하겠죠. 제가 옳다 그르다 하는 문제를 떠나서 저는 그런 시각에서 어떻게 보느냐. 제가 보는 시각을 말씀드리는 게, 저는 원인과 결과 업으로 봐요. 저는 업으로 봐요. 그 사람 궁지에 몰려가지고 그렇게 타고 태어나도록 거기 꽉 물려가지고 그 악업의 과보를 받아서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 타고 태어난 거예요. 그게 업이에요. 한 개인으로 보면은 어느 의미에서 연민이에요. 그 역할이에요. 우리는 삐에로 배우의 역할이에요. 그거 나 없어요. 그 사람 없어요. 원인과 결과로 흐르면서 그 치도곤이 그렇게 잘못한, 거긴 자기 영웅심이 있었겠지. 그리고 자기 지위, 더 높은 것을 또 바라는 마음에 있어서 자기 사상과 철학이 있었겠지. 거기 한 개인은 없어요. 업만 있어요. 그게 딱 걸린 거예요. 목에 가시처럼. 그 역할을 이 생에 받아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사람. 업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면은 나쁘고 그럴 수가 있어 하지만은 업으로 보면은 자기가 받을 거 딱 걸렸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가 하면요. 큰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런 건 예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뭐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부처님 다 예언하셨잖아요.
부처님이 영매예요. 가장 위대한 영매예요. 부처님 같은 영매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천인들하고 다 통화하고 앞으로 어떻게 다 얘기하고. 근데 그게 자기 사리사욕이나 어떤 그 객관적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옳은 것을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자기 이익이나 편향된 시각이 있었다면 그것은 샤만이죠. 그 미시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러면 그 전쟁은 땅 뺏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근데 일으킨 사람은 다 정의가 있고 당위성이 있어. 근데 거기에 무수한 사람이 죽고 무수한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리고 그 사실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러시아하고 붙는다는 게 예언되어 있었다고요. 오래전에. 그러면은 자, 예언되어 있었어?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한번 조명해 보자고요. 예언되어 있었어? 그러면 지금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예언되어 있는 지금 배역이에요. 누군가가 했어요, 그걸. 근데 그 사람이 했을 뿐이야. 그 허도록돼 있어. 어떤 에너지가. 히틀러도 암살을 몇 번 모면한 줄 아세요? 독일 국민이 히틀러를 암살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성공하지 못한 것은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에 대한 지지가 강했다는 얘기예요. 죽을 운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바로 잡아 죽여요. 히틀러 에너지가 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런 그 2차 대전이라는 전쟁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고, 히틀러는 그걸 배역이에요. 그러면 한 인간을 우리가 미워할 게 아니고 원인과 결과를 미워해야 돼요. 인과 응보를 미워해야 돼요. 인과의 흐름을 거기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을 매도하고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못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우리는 배우예요. 역할이에요. 죽은 물에 빠진 죽은 군인이나 그걸 밝혀내려는 사람이나 지휘 감독이나 다 배역이에요. 나 없어요. 순간의 마음과 업의 과보, 원인과 결과. 누가 누구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고 우리가 좋다 나쁘다 막 분노하고 있는데, 저는 업으로 본다고요. 원인과 결과로. 그러지 않고선 답이 없어요. 저 역할을 맡았네. 그러니까 업으로 볼 때 누구를 옳다 그러다 비난하지 않아요. 죽을 놈은 죽을 업이 있고. 근데 이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슬픔에 빠진 사람한테 너 업이요 그러면 큰일 나죠. 가해자한테 업이라고 그래야지, 이제 조금 업이라고 그래야 좀 벗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업도 얘기 함부로 못 하는 거 이거. 근데 크게 보면 다 업이에요. 업이 아닌 게 없어요.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것밖에. 그게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 느낌도 업이라는 사실,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보세요. 자, 우리가 오늘 부처님은 오취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는 어느 것 하나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사념처가 다 붙어서 네 가지가 함께 작용하듯이. 자, 보세요. 오온이 왜 오취원인가? 상도동 여사님이 집에 있어요. 근데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아들이 학교에서 올 시간이 됐어요. 이 시간에 오니까. 그러면 아들 기억이 딱 나요. 예? 예. 그러면 그때 상온이 일어난 거예요. 수상행 중에 상온, 기억이. 예. 그러면은, 올 시간이 됐네? 하고, 이제 상온이 일어났는데, 상온이 일어난 것을 시곤이 알아요. 상온 혼자는 존재하지 못해요. 시곤. 상온, 시곤이 생겼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아들이 왔어요. 그럼, 왔어? 하고, 이제 문을 열어주려는 의도가 일어나요. 그리고 끌어안으려는 의도가 일어나요. 그럼 행운이에요, 그건. 그때 그 행운이 일어나는 의도, 그게 업이에요. 행운이. 그러면 이제 그걸 시곤이 또 알아요. 그럼 아들이 왔어 라고 할 때 좋은 느낌이 있어요? 안 좋은 느낌이 있어요? 좋은 느낌이 있죠? 그러면 그게 수온이에요.
느낌이 일어났어요. 예. 그때 그 느낌이 일어날 때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왔어? 그러고 쳐다봤어요. 몸에서 이런 거예요. 그때 아들을 반기는 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게 세곤이에요. 예. 그러면 세곤, 수온, 상온, 행온, 시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떨어지면 성립이 안 돼요. 함께 일어나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아들이 오는 것을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좋아했으면 그 좋아하는 것을 즐겼어요? 안 즐겼어요? 그게 집착이에요. 즐기는 게. 좋아하는 걸 즐기는 게. 온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즐겼어요. 그럼 다음에 그것을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어요? 그게 집착이에요. 오취원이에요. 무조건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한 집착이 바로 붙어요. 오온이. 부처님만 오온이지 우리는 다 오취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빚쟁이가 이제 층간 소음 때 아래층에 꿍깡꿍 왔어. 꿍깡 문 두드리네. 그러면 이제 탁 이제 어이구 저 사람 또 지랄 바꿔 보러 왔네. 그럼 상온이 일어나고 두려운 마음이 탁 일어나. 그럼 느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문 안 열어주려고 하는 의도가 일어나. 수상행이 딱 일어나. 그리고 가서 얼른 몸을 딴 데로 피해버려. 못 들은 척. 그러면은 좋아하는 것도 똑같이 집착을 했지만은 싫어하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죠? 싫어하는 걸 또 집착해요. 그냥 싫어하지를 않아요. 싫어하고 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다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함께 모여 있고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걸 부처님이 밝혀놓은 거예요. 정신적, 물질적 현상들이 얼마나 미세하게 결합되어서 하나하나 다 단계가 있잖아. 그런 단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현상이 생기지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이 안 돼요. 수상행이 빠지면. 예.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행위들이 그러니까 겐지스의 물을 한 움큼 떴어. 그러면 이게 지금 물이야. 근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여기 하나의 물로 모여 있어. 그럼 이 수많은 골짜구니에서 흘러나온 물이야. 그래서 이 물이라고 말할 뿐이지 이게 어느 골짜기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5가닥의 계곡에서 흘러나온 물이 현재 여기 있는 거예요. 5가닥의 계곡이 그러니까 이 대나무 통에 우리가 몸과 마음이 대나무 통이라고 봐요. 몸과 마음이란 대나무 통 안에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 가닥이 모여서 하나의 대나무 통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무조건 좋다고 집착하거나 싫다고 집착하도록 돼 있어서 오취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두드러지게 이제 다 상호는 상호대로 업은 업대로 다 살펴봐야 되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오늘 느낌에 관한 부분만 한번 살펴보자 그 얘기예요. 느낌에 관한 부분. 왜 느낌에 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느냐? 느낌에서 윤회하느냐 해탈로 가느냐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느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느낌이기 때문에. 왜 살고 있는 게 느낌이죠?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오온으로 살고 있다고 그러겠죠? 정신과 물질로. 그럼 정신과 물질에는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어요. 안입이 설신이에요. 그렇게 채널이 6개예요. 정보 채널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는 6가지 구멍으로 들어온 정보가 모여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눈 없으면은 이제 헤매는 거예요. 귀 없으면은 이제 벙어리 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니까 말 못하지. 코 없으면은 냄새 못 맡는 거예요. 저는 혀 마시잖아요. 그러면 근본 물질이 생길 때, 몸이 생길 때, 물질이 생길 때 몸에 관한 물질이
청정한 깨끗한 물질이 생기지 않으면은 몸에서 일어나는 이미 장애가 타고 태어나요. 신체적으로. 저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을 다 봤어요. 우리가 맛을 볼 때 음식을 먹고 뭐에 의해서 무슨 맛이라고 알죠? 타액에 의해서, 침에 의해서. 침이 없으면 맛을 몰라요. 눈이 대상을 볼 때 뭐에 의해서 보죠? 공간. 공간. 벽이 있으면 못 보지. 그러니까 뭔가 매개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맛도 타액도 그 매개 중에 하나야. 이게 조건이에요. 응? 어떤 사람이, 제가 아시는 분이 꼭 물을 넣고 밥을 먹어요. 그 사람이 침이 안 나와요. 침을 못 넘기면 밥을 못 삼켜요. 그게 일종의 신체 장애예요. 그런 게 다 모든 것들이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딱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몇 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죠? 6가지 안이비설신이. 안이비설신은 왜 생겼죠? 태상을 풀려고, 소리를 들으려고, 냄새 맡으려고. 색소향미 촉법이 대상이야. 그래서 눈이 대상을 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이 대상 보고 끝나면은 보다 많아요.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코가 냄새를 맡고 무엇이라고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눈이 육근이 육경에 접촉해서 육식하는 것을 18개, 3개라고 그래요. 하나 완성이에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있어서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정보를 관장하는 그 기관이 6가지 감각기관의 문이에요. 문에서 일어난 것을 마음이 알아요. 근데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그 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뭐죠? 감각기관이잖아요.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낌이라고 그래요. 감각이잖아요. 감각이 느낌이에요. 눈이라는 감각기관. 감각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느낌의 중요성을 아셨죠? 그 느낌을 좋다 싫다 할 거냐, 그냥 맨 느낌으로 볼 거냐 하는 차이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으로 달라져요. 그래서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술, 담배, 도박, 여자, 지위, 무슨 살인, 전부 느낌이에요. 사람 죽인 놈이 또 죽이잖아요. 좋은 일 한 사람이 또 하잖아요. 느낌 때문이에요. 느낌 때문이에요. 누구 지금 평생 지금 젊어서 남편 안 계시니까 얘기해도 돼요. 평생 첫사랑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안 해요? 첫사랑이 없었구만. 남자들은 해요. 여자는 안 해도. 남자는 특성이 있어요. 그 종족 보종의 번식 때문에 남자가 그런 면에서 여자보다 우매해요. 여자는 현실적이잖아요. 남자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이제 애들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 중에 연애해서 문제가 생겨서 여자애는 자기들이 가요. 가죠. 남자애는 깨져요. 깨져요. 그러니까 그게 수컷의 본성이에요. 그 종족 보존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조건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느낌이에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삶과 질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느낌으로 안다. 그래서 일체지는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느낌이다라고 경전의 부처님이 계속 얘기를 하세요. 모든 건 느낌이다. 근데 우리는 느낌인지 몰라요. 느낌인지 마음인 줄 알아. 그리고 내 마음인지 내 몸인 줄 알아. 그 느낌이에요. 술, 담배가 느낌이에요. 술 그거 담배 그거 술, 담배가 목적 그거 마셨을 때 알딸딸한 느낌, 그걸 먹었을 때 내가 어떤 번뇌로부터 벗어난 자유, 이 느낌 때문에 먹는 것이지 그게 중독이 되면 뇌가 지배를 해요. 먹도록 그냥 그냥 안 먹으면 안 되는 게 중독이에요. 뇌가 투사해서 도파민이 일어나도록, 중독이 되면 도파민 물질이 그렇게 흥분되도록 해서 그걸 먹도록 하는 것이 중독이에요. 이미 신체적으로
치실을 해서 못 벗어나요. 그 즐거움에 빠져버려요. 그게 집착이에요. 집착의 마지막 폐해가 중독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가 윤회한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서. 그러니까 그 폐해를 깨놓고 보지를 못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없어서. 자기 기준으로 옳다 그러다에 빠져가지고 계속 좋아하고 계속 싫어하는 것으로 봐왔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축적돼가지고 더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형태가. 오직 부처님에 의해서만이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도록 하는 거예요. 누구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한 적이 없어. 다 옳다 그러다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독립운동 유족이 손자가 와가지고 저 깽판을 치는데 그 교수들한테 전화 와서 혹시 둘이 무슨 일이냐 그러면 내가 죄송하다 우리 유족이 그래가지고 근데 내 이해 좀 해더라. 내가 한번 그 진정을 시키려고 해도 나한테 거기서 막 나 거기 솔직히 거기 나가기도 싫다 이제 그놈 인간 때문에. 그게 뜻은 좋은데 우선 내가 그 꼴을 보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그 무슨 뭐 물어뜯는 개처럼 모든 것을 달라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독립운동 후손이 나쁜 에너지가 손자한테까지 가서 지금 물어뜯고 있네 내가. 나같이 좀 좋은 대로 독립운동 후손이 좋은 대로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는 쪽으로 좀 못 와 이놈. 나한테는 연락이 안 와요. 딴 사람한테는 가고. 느꼈는가 봐. 내 눈치를. 내가 자기에 대해서 싸늘하게. 일체 내가 말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쩌지? 그러니까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옳고 그름이라는 게 없구나. 다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것이지.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을 다 어떻게 따져?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항상 너무 옳은 것만 있어도 위험해요 그게. 자기 최고라고 여기고 약간의 뭐 견제도 있고 괴로움이 있어야 좀 정신 차리지. 또 집착한다고 옳은 것에. 그럼 뭔가를 배척하잖아. 그런 것처럼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는 것이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옳은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탐진치를 제거하는 반발력이 없는 지금 행위인 거예요 이게. 이걸 붓다가 찾아낸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게. 그런데 그 술, 담배 이거는 느낌이 나쁘다는 건데 그 예를 들어서 아들 그렇지 않냐 할 때 그거는 굉장히 괜찮은 걸로 알았어요. 똑같은 건데. 네, 아니에요. 근데 우선 아들을 사랑하는 입장인데 그게 집착이라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볼 때는 이게 집착이네 알아야 돼요. 계속 바라거든요. 그래 아들이 이제 그렇게 바랐는데 이니 장가 가서 이상하면 내가 너 이놈 새끼 어떻게 켰냐고 반대 급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축적되어서 아마 당할 거예요 그거. 또 며느리까지 나서면 이제 더 복잡해져요. 이게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에요. 부처님은 기리야치따라고 그래서 부처님을 기리야치따 작용만 하는 마음에 부처님 반작용이 없어요. 그걸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다 그래요 부처님은. 옳다 그러다가 없어 부처님. 원인과 결과니까 하나의 현상만 있어. 근데 그 현상은 일어나고 사라져. 근데 그거 뭘 탓해. 그 순간에 그랬을 뿐이야. 그리고 자기가 한 행위는 그 행위를 한 자가 또 봐도 그러면 뭐 페널티를 줄 필요도 없어 지가 봐도. 그러니까 옳은 얘기에서 바르게 가도록만 해주는 길 외엔 방법이 없어. 개입을 할 수가 없어. 여기 뚜껑 열고 못 집어넣어. 그러니까 드러내 보여서 스스로 선택하도록. 그것도 인연이 있으면 선택하고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안 되면 아직 정에 있어. 해까지 못 왔어. 받아들이면 이제 해까지 올 수 있는 기회가 연계. 이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개정해서. 아직 해로 못 왔을 뿐이야. 그걸 뭘 탓하고 말고 해. 이래서 이게 해탈의 자유예요. 그런 포괄적 의미에서 이런 걸 해탈이라고 그러고 똑같은 말로 그 상태에서 열반이 해탈이나 열반이나 같은 말인데 수행에서는 그 소위 말하면은 전문적 용어로 열반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일반 열반을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벗어났다라고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게 구체적 전문적 용어로 탐진치의 소멸을 열반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이해하기 좋게 벗어났다 탐진치. 그래서 그걸 똑같은 말로 해탈이라고 그래요.
예, 같은 얘기예요. 열번이나 해탈이. 그래서 지금 오온이 지금 얼마나 중요하고 거기서 아까 아들이 올 때 그러니까 아들이 오고 맛있는 거 해주고 싶고 종종 걸어 뭐 달리고 껴안고 하는 것들이 나쁜 건 아니죠.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집착했다는 거예요 지금. 집착했다면 덫에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 효자다. 예? 우리 아들 효자인가 봐요. 예. 걔가 별로 효자 아니라고 그랬더니 예. 뭘 먹을래? 안 먹습니다. 예. 가냐? 안 갑니다. 예. 공부 좀 했구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오히려 선으로 생각하고 자기 애정을 표현해서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고요. 예. 예. 대리만족을 느끼고 부처님이 예리하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집착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평상심, 평등심으로 오고 맨 느낌으로 와야지 후유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태어나니까 그리고 아들하고 다음에 뭘로 만나니까 안 만나야 내가 해탈을 하잖아요. 근데 만나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뱃속에서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입퇴하는 것을 시궁창에 떨어진 것으로 봐요.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어머니가 술도 먹고 별짓 다 하잖아요. 나 뱃속에 있는데 막 욕도 하고 다 그걸 애들이 감지해요. 그리고 그 태어날 때 그래서 운대요. 고통 때문에. 그리고 태어날 때 다 잊어버린대요. 잊어버린대 그 고통을.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태아 속에 있을 때 그 기억들이 있대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서. 어머니가 뭐 술도 먹고 별짓 하고 욕도 하고 뭐 다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지금. 이상한 것도 막 먹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느낌이 왜 중요하냐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느낌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셨죠? 비파사나 수행에서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느낌에서 알아차림이 없으면 즉시 가래로 발전하여 본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느낌은, 자 보세요. 느낌은 종류가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종류는 지금 제가 집어넣었을 거예요. 스승은 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느낌은 맨 느낌이 있고 육체적인 느낌이 있고 정신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맨 느낌은 처음에 느낌이라고 알기가 어렵습니다. 맨 느낌에서 한번 반응을 한 느낌이 육체적인 느낌입니다. 맨 느낌 느껴. 좋다 싫다 반응을 해. 그럼 육체적 느낌이 일어나는 거야. 육체적 느낌은 뭐죠? 안입이 설신까지.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느낌은 바로 육체적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느낌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셨죠? 부처님은 이것만 얘기했어요. 느낌. 맨 느낌,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은 아비담마 논장에서 얘기하셨어요. 깊게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세 가지만 얘기했어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육체적 느낌에서 한 번 더 반응한 느낌이 정신적 느낌입니다. 이때 정신적 느낌은 뭘까요? 감각기관에서 안입이 설신 말고 그래서 감각기관이라고 할 때 우리는 감각기관을 육체로만 알고 있죠? 마음이 있어요. 감각기관이 근데 부처님은 감각기관의 마음 얘기 안 하세요. 5가지만 얘기하지. 예, 왜? 어려워요. 예, 마음을 끄집어내면은 마음은 비물질이고 추론이라 사람들이 몰라요. 마음이 다 관장하지만은 마음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어렵게 꼬이게. 오늘 또 제가 무슨 법문을 할 때 마음 얘기했더니 어려워요. 그래서 찾고 들어라. 어렵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니까 어려워 찾고 들어라. 안 어려운 게 이상하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니까 찾고 들어라. 마음이 내 건 줄 알고 있는데 자꾸 느닷없이 내 게 아니라네. 마음이 계속 새로 일어난다네.
그리고 마음이 뭐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한다네. 듣도 보도 못한 얘기. 근데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으면 이해가 돼요. 이거 부처님이 하신 얘기니까. 최고의 지혜로 비물진 마음을 분석한 거라서 우리는 여기 접근도 못해요. 부처님이 얘기해서 그런지 자꾸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나도 확신 못 가져요. 부처님이 얘기해서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맨 느낌이 있어. 근데 딱 눈으로 봤어. 아, 좋다. 눈으로 봤잖아. 그러면 육체적 감각기관에서 한 거야. 그 뒤에 느낌이 증폭해. 그럼 마음이 했지? 그러면 맨 느낌에서 아이 좋네. 그럼 정신적 느낌 가. 그러면 정신적 느낌에서는 좋네가 어떻게 될게? 좋아 죽겠네. 커져버려요. 그게 집착으로 가는 거예요. 좋네부터 시작해서 좋아 죽겠네로 시작해서 똑같은 것을 되풀이해요. 느낌의 증폭이에요. 중독이 느낌의 증폭이 똑같은 것을 증폭시켜. 이게 습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중독이에요. 우리는 그런 중독에 살았어요. 지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미치죠. 사랑, 본능. 칼부림 나잖아요. 그 느낌 때문이에요. 성적 느낌, 소유에 대한 느낌. 나만 가지려고 하는 이기적 느낌. 그게 얼마나 미시적이고 자기밖에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이혼하고 나서도 새로운 부인하고 만나서 자기 부인 새 남편 또 자기 딴 여자 만나서 요트 타고 여행하고 그걸 보고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 카이스트 둘이 다 박사인데 이혼하고 여자가 독일에서 이혼하고 나서 애 둘 있는데 아직 결혼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럼 살자 하고 갔는데 남자는 술집 요정 마담한테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 학자가 거기 또 쉽게 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부를 내가 여자 쪽 부부를 아는데 유명한 분이세요. 카이스트. 근데 나중에 만나서 얘기 들었는데 방학 때 스위스에서 만나가지고 두 부부가 이제 애들하고 요트 타고 왔다고 그래서 야, 참 그게 가능한 얘기구나. 우리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집착이 크구나. 동양적인 사고방식이. 그런 그 폐쇄성, 그게 어떤 혈통을 중시하고 어떤 집단에 대한 그 애착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강하구나. 낱낱이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면 실존주의가 20세기에 서양에서 나온 거예요. 사르트르, 니체, 까뮤 이런 사람들이 한 인간의 개인의 그 존엄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이 앞서서 새로운 정신세계를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얘기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문명이 발전된 거예요. 그리고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그리고 우리가 뒤처지고 어떤 집단적 그 관념 속에서 우리는 근데 스윙이라는 것도 사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건데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지 기존의 습관이 아닌. 그거는 중독돼서 뭐 나쁜 피해가 오는 그래서 알아차리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고 그러는 것이 그가 이해를 반증하는 거야. 중독이 될 수가 없어. 해탈이기 때문에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멸이 있대. 딴 건 다 움켜줘서 쌓여 축적. DNA 에너지를 만들어. 근데 여기는 모여놓는 게 아니고 다 소멸시켜 버리는 거니까 중독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유야. 여기서는 소멸이니까. 그것은 저기는 쌓인 무더기들의 모임 축적이고 여기는 소멸이고. 받아들여서 소멸시키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고 억하심정을 쌓아놓는 거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저쪽엔 중독이 있지만 이쪽은 소멸이니까 중독. 그래서 알아차리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는 이유가 거기 있어.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아무리 많아도 많으면 안 된다 그러면 중독이 있는 거야. 알아차림에도. 부족해야 지금 중독이 안 돼. 그 이유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것이 소멸이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보통 맨 느낌에서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으로 이렇게 간다. 그래서 우리가 밥그릇이 깨지고 상을 뒤집고 멱살 잡고 자살하고 이혼하고 뭐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그런 느낌이 증폭돼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조카가 야구 국가 대표하고 뭐 명문 나와서 했는데 이제 그 걔한테 야구부 소식을 많이 듣죠. 내가 궁금하니까 물어봐. 그때 누구 잘 있냐? 네, 삼촌. 근데요, 걔 지난주에 집에서 밥상을 뒤엎어버렸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이 그 쉬는데 지금 잘 먹고 휴식을 취하는데 라면을 끓여줬대. 그러니까 이놈의 예편네하고 라면 밥상을 뒤집어버렸다고. 그리고 나와서 뭘 먹었다고. 그래서 야, 그 부인이 정말 잘못했다. 영양을 섭취하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걔가 유명한 애예요. 라면 한 번 먹고 밥상 안 뒤집었을 거야. 계속 여러 가지 불만이 쌓여서 밥상이 뒤집어진 거야. 멱살 한 번에 콱 안 집어. 한 번에 이혼 안 해. 그냥 사이다. 그러니까 그 느낌의 증폭이에요, 그게. 알아차려야 되는데 상대방이 한 번. 예.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건이 생겼다 하면 이미 그 문제들이 상당히 커진 거예요. 사전에 맨 느낌의 상태로 돌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어느 단계에서나 마지막에 그랬네 그냥 맨 느낌으로 백코스 해야 돼요. 원래의 느낌은 그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긴 건 없어요. 맞아. 이게 뭐, 아니 평소에 괜찮은데 갑자기 이래. 그럴 수가 없어. 그게 느낌이 다 진행되고 있는 거야. 우리 육체적, 정신적 느낌. 그래서 그게 세포에, 몸에, 마음에 다 각인되어서 그 과보대로, 느낌이 지으면 느낌대로 요구한 대로 살아야지. 느낌대로 요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때 딱 안 좋은 맛이 딱 느껴져요. 그러면 내 입력된 느낌하고 안 맞는 거야. 근데 얼른 내가 알아차리고 적응되지 않은 느낌의 새로운 맛을 있는 그대로 보는 알아차림을 하면서 그걸 씹어요. 근데 또 적응이 돼요. 근데 얼른 나는 내가 좋은 느낌, 맛있다 하는 게 거의 설탕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단 것을 좋아해요. 그게 독인데. 독인데. 그러니까 나는 탁 맵거나 탁 거부해. 근데 우리 스승이 그랬어요. 음식을 맛으로 먹어라. 그래서 그땐 처음이라서 수행이 깊지를 못해서 무슨 맛을 빠치라는 말처럼 알아들었어. 음식을 맛으로 하라? 그러니까 나중에 한국에 와가지고 방송을 듣다가 누가 그 얘기를 하는데 모든 음식은 각기 재료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우리 스승이 재료 맛으로 먹어라. 그 맛이구나. 그래서 내가 딱 그걸 하고 쌀밥을 이제 시험을 해봐야 되니까 내가 수행자니까 간장도 안 오고 한 숟갈 떠가지고 쌀밥을 재료 맛으로 먹어봤어. 쌀밥이 씹을 때마다 고소하네. 나 깜짝 놀랐어. 여지껏 쌀밥을 몇 번 안 씹고 재료 맛도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 맛을 모르고 욕망으로 먹은 거야. 욕망으로 먹으면 뭘로 먹은 건 줄 아세요? 개울을 어기고 먹은 거예요. 왜 개울을 어겨? 탐진치로 먹은 거예요. 맛있는 거 막 움켜쥐고 먹고 씹지도 않고 먹고 국물 흘리고 먹고 그 다음에 이것 먹고 몇 번 질겅질겅 하다가 또 딴 거 먹고 그 다음에 맛없으면 탁 밥상 드리고 이게 왜 이렇게 맛없냐고 그러고 성내고 먹고 많이 먹어서 어리석어 먹고 그러니까 개울로 먹으라 하는 얘기가 탐진치로 먹지 말란 얘기예요. 미얀마 비구들께서 그럼 음식 드실 때 소금 찍어 먹고 이런 걸 어떻게? 아니요. 뭐든지 하는데 집착을 하지 않아. 소금 찍어 먹고 그러진 않아요. 소금 안 찍어 먹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소금 밥상에 안 놔요. 주는 대로 먹어요. 싱겁다고 못 그런 거 절대. 근데 싱거울 수가 없어. 왜냐 하면은 짬뽕 여러 가지 국물 여러 집에서 준 국물 끓여가지고 주기 때문에 이 집 저 집 양념이 다 들어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냥 비구들이 다 그 국물로 다 섞을까. 여러 집 양념이 다 섞여가지고 여러 집 음식 반찬이 다 섞여가지고 이것저것 다 부잣집 가난한 집 다. 그리고 아주
얼마 안 되고 희귀한 것은 저 고참 높은 스님부터 데려와. 이렇게 보면 저기 있는데 여기는 없어. 쫄잔 못 먹어. 그리고 그 과일 그 과일도 바나나가 6개 있다. 근데 4명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반 먹을 수 있죠? 하나 먹고 하나 안 먹어요. 반을 잘라 먹든가 기다려요. 그럼 안 먹고 하나가 올 때 하나 먹고 그때 먹어요. 웨하스를 딱 있죠? 웨하스 우리가 6명이요. 아니 4명이 한 상에 6개가 놓였어요. 근데 하나 반이잖아요. 웨하스를 손에 잡고 한 입에 절대 안 넣어요. 잘라서 먹어요. 한 손에 절대 들고 닭다리 뜯듯이 안 해요. 한 입에 먹어요. 다 슬라이스를 해놔요. 그 계율에 있어요. 그걸 절대 손 잡고 못 뜯게 돼 있어요. 바나나도 슬라이스 해가지고 탁 잘라가지고 한 입에 넣어요. 딱 잡고 이렇게 안 뜯어 먹어요. 계율에 그게 어긋나요. 근데 탁 바나나 자르고 그리고 웨하스를 딱 자르고 이제 웨하스가 맛있잖아요. 그러면 딱 우리 먹을 때 그 음식을 빠치잖아요. 이제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웨하스 6개 왔네. 그럼 이제 하나. 근데 이제 외국인 비구들은 모르는 사람은 하나 먹고 하나 딱 집어 먹어버려. 내가 반절 먹을 힘이 없어. 근데 아는 비구들은 하나 먹고 딱 잘라놓고 남겨둬. 그리고 내가 하나 먹고 하나 먹을 수 있도록 인원이 남겨져 있을 때 그때는 먹어. 절대 그렇게 배려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바나나도 슬라이스해서 탁탁 집어먹는 걸 몰랐어요. 나는 물고 뜯어 먹었어요. 그래서 주의받았어요. 비구는 손에 들고 먹는 게 아니다. 전부 닭다리도 슬라이스해서 한 입에 집어넣도록 해요. 다. 그게 먹는 탐욕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게을로 먹어라. 그런 것들이 비구 생활을 5년을 하면서 비구가 얼마나 훌륭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 자들인가에 대해서 새삼 놀랐어요. 처음엔 몰라요. 그들이 삶이 어떻게 경건하고 숭고한지. 정말 나뭇잎 하나 꺾질 않아요. 시자시켜서 꺾어요. 내가 무건실에 들어갔을 때 너무 빈대가 많아서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서 있었어요. 막 몰린 자리가 한 며칠 가요. 그래서 급히 연락을 해서 에프킬라 좀 사오라고 그래서. 그 이제 원주하고 시자하고 왔더라고. 그래서 달라고 내가 칙 부리려고 때 내가 칙 부리려고 그랬지. 복수. 근데 쫙 깜짝 비구가 그거 죽이네. 시자 시켜서 부리려고. 시자 시켜서. 걔는 비구 걔를 안 받았잖아. 걔는 곤충을 박멸하지. 비구는 안 돼. 개를 받았잖아. 살생하지 않는. 물도 걸려서 먹는데 그 안에 뭐가 물도. 자이나교처럼 자이나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부처님이 안거 보내는 거 뭐 한 거 밤에 탁발 안 나가는 거. 자이나교가 계율을 철저히 지키거든요. 이 불교 막 비난하니까 자이나교가 이 얘기 옳아서 많이 바꿨어요. 부처님은 그렇게 계율을 안 따지시는 분이거든요. 자이나교는 막 개울 위주로 살고 빨가벗고 사는 사람들. 흙탕물 있으면 안 건너가요. 벌레 죽인다고. 누가 널판지를 깔아놔야 가요. 근데 그 자이나교는 살아남고 그 불교는 없어졌어. 이렇게 그게 자아가 무아가 없어지고 자아가 들어가 버려서 무아여야 그나마라도 일부의 신도라도 남아 있었을 텐데 힌두교하고 똑같으니까 다 없어져. 그 색깔이 없어져 버린 거야. 핵심적인 무아라는 색깔이 있어요. 자이나교처럼. 그 독특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그래서 맨 느낌에서 즐겁고 괴로운 육체적 느낌이 발전한 것은 번뇌의 화살을 한 번 맞은 것입니다. 육체적 느낌에서 다시 정신적 느낌으로 발전한 것은 번뇌의 화살을 2번 맞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2번이라고 그랬죠? 경전에서는 4번이라고 그래요. 추석서에서는. 한 번은 맞고 또 맞았잖아.
근데 육체적 느낌, 정체, 괴로워 죽겠네. 한 것을 계속해요, 안 해요? 더 하죠. 예, 계속하지? 그러면 욕망의 화살을 또 만난다고 그랬어. 근데 욕망의 화살이 거듭돼, 안 돼? 어리석음의 화살을 네 방 맞는다고 그랬어. 아까 내가 증폭되는 게 네 방 맞고 밥상 뒤집는 거예요, 이게. 네 방 맞고 분위기가 기분이 가속화돼 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소한 맨 느낌에서. 시작은 사소한 맨 느낌이야. 거기 이제 자존심 들어가고, 뭐 내가 소외당했다, 이제 이럴 수 있어. 그리고 자기 또 약간의 그 어떤 컴플렉스, 그 다음에 불만족이 다 포함되면은 이제 폭발해서, 이혼 도장 찍고 밥상 뒤집고 멱살 잡고 싸우고, 박치기 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하죠. 그게 다 느낌의 증폭이에요. 자, 느낌은 순간에 일어나서 순간에 사라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느낌은 무상하다. 그러므로 느낌은 다른 오온과 마찬가지로 나의 느낌이 아니고 항상하지 않으며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느낌이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찰나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느낌이 변하니까. 근데 여지껏 이전에는 선정수행은 이목고라든가 땅이라든가 허공은 느낌이 아니잖아. 명사잖아. 느낌은 동사요. 근데 명사는 변해요, 안 변해요? 느낌은요? 동사는 변해요? 지금 동사를 삼는 거예요. 동사는 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한정한 것이 명사냐 동사냐 하는 문제로 느낌으로 가버리면 동사야. 가만히 안 있어. 그게 무상이야. 명사는 그대로 있어. 영원히 땅은 땅이라고. 자기 몸에 뭔가 상관없는 거 아니야. 허공은 허공, 흙은 흙. 그냥 문자잖아, 명칭이잖아. 그냥 허공일 뿐이야. 거기서 이목고에서 뭘 나와? 선정의 고요함이 있지.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무상고무함은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느낌이 아니라서. 고요함만 있어. 그게 선정의 최고의 단계. 비상, 비비상 처천이 거기 딱 붙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가 선정의 최고의 단계야. 그건 지혜가 아니야. 깊게 들어가서 빠져버린 거야. 함몰돼 버린 거야. 근데 위파사나는 느낌이 계속 변하니까 못 빠져들어가. 느낌이 변하니까. 그래서 대상의 성품이 무상고무화가 발견돼. 예? 희의 이유예요.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가. 느낌이 아니면 무상고무화가 안 나와요. 느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한 순간에 일어나 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이 느낌이야. 그리고 그 느낌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요? 허공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의 느낌이 아니고 감각기관에서 경험하는 느낌이요. 근데 내가 행복 불행을, 내가 즐거움 괴로움을 나의 느낌이라고 하죠. 감각기관이 경험하는 느낌이에요. 엄격한 그 감각기관에서 경험하는 것을 마음이 알잖아요.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니고 그 순간의 마음이에요. 항상 하는 마음이 아니다고요. 그 순간 일어나고 그 순간 경험하고 조금 있다 없어져 버려. 딴 마음이에요. 딴 몸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서 내 것이다라고 가지고 가는 것이 관념이에요. 지금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두고두고 평생을.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한일 관계가 뭐예요? 흑인과 백인 관계가 뭐예요? 동서양이 뭐야? 여기 지방색이 뭐야? 다 불필요한 고정관념으로 내가 설정해서 어떤 방편 설정한 거예요. 그거 진실 아니에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설정한 꼬리표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응? 그게 우리가 스스로 족쇄를 채워서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괴로워하냐는 거예요. 한일 관계나 뭐 흑인, 백인, 남녀 이런 것 때문에. 에? 그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느낌은 감각기관이 느끼는 거 내가 느끼는 거 아니야. 단지 마음이 알 뿐이야. 조건이에요, 이걸. 느낌을 느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고 감각기관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낌은 단지 정신과 물질이 대상을 만나서 생기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조건이. 그런 애라고 접촉해서 일어난 한 현상일 뿐이야. 근데 내 느낌이잖아. 오랫동안 나 너라고 알아왔기 때문에.
내가 아닌 것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명칭, 관념, 뭔가 드러내기 위해서 나더라고 한 것이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나더가 생겨버린 거예요, 관념이. 그래서 관념과 실제라는 것이 지금 관념이 추론이고 허구고 환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관념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관념으로 사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요. 이처럼 느낌을 느낄 때 누가 느끼는가 알아야 되며, 그래서 이건 누구의 느낌인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느낌은 항상 일어났다 사라졌는가, 꼭 두 가지를 보세요. 이 느낌은 누구의 느낌인가. 행복과 불행이, 즐거움, 괴로움이, 이건 감각기관이 느꼈네. 그리고 이 느낌이 있는가? 일어났다 사라졌어. 그걸 마음이 단지 알 뿐이야. 무상한 거야. 느낌처럼 무상한 게 어디 있어요? 이처럼 느낌을 느낄 때 누가 느끼는가 알아야 되고, 무슨 이유로 느끼는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없는 느낌은 덤덤한 느낌이며, 그래서 즐겁다, 괴롭다, 덤덤한 느낌은 느낌이 무엇인가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리석은 느낌이라고 그래요. 아셨죠? 이때 우페카 웨다나라고 그랬는데, 이때 우페카는 평등이 아니고 무지한 느낌, 무관심한 느낌. 무관심한 느낌은 게을러서 관심 없어 라고 스스로 방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르지 않음이 뭐다고요? 가장 경전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아빠마다가 게으르지 않음, 주의 깊음, 열심히, 진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덤덤한 느낌과 반대되는 것은 아빠마다야, 진지하게. 그러니까 그걸 한문으로는 불방일이라고 그래. 그래서 불방일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야. 사띠와 함께 두 가지 단어가 불방일, 아빠마다요. 사띠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부처님의 얘기가 아빠마다요. 그게 노력이야. 아까 그 노력을 제어하는 거를 노력이라고 그랬죠.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제어하란 얘기요. 제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내 마음대로 하니까, 탐진치로 사니까. 그래서 제어할 때 균형이 이루어져. 제어할 때 마이너스 안 돼. 아무리 해도 부족하니까. 제어할 때만 균형이 이루어져. 그래서 알아차리면 아무리 많아도 걱정하지 말라고. 마이너스가 안 돼, 그것은. 항상 부족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없는 느낌이 덤덤한 느낌. 아셨죠? 그냥 이게 조금 무슨 장인지 뭔지 모르는 상태, 무지한 느낌, 무관심한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태한 상태에서 게으르고 귀찮아,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서 고참한테 두드려 맞고 막걸리 먹고, 그 친구가 좋은 대학교 불호과를 나왔는데 어떻게 해병대로 왔어. 가끔 해병대에 그렇게 공부 잘하는 놈들이 또 와. 근데 두드려 맞고 막걸리를 받아다가 먹고 노래를 부르는데 걔가 뽕짝을 그렇게 부르더라고. 나는 뽕짝에 뽕자도 입에 안 올렸거든요. 클래식을 좋아해서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클래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르는데 나도 트라이펀을 두드리면서 부르는데 걔가 부르는 노래를 입에 댄 적이 없는데 내가 다 알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뽕짝을 몰랐던 게 아니야. 기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따라 불렀으니까 알고 있더라니까. 그럼 나도 알고 모르는 게 아니었어. 내가 불렀으니까. 근데 뽕짝은 입에도 안 붙인 것은 내가 이중적 구조였어. 그 뒤부터 뽕짝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내가 고상한 척 하지만은 마음 안에 천박한 것이 함께 있구나. 그 내가 어디 가서 그때야 비로소 술 먹고 어디 가면 뽕짝을 부를 때 나도 따라 불렀어요. 나는 입에 안 붙였어요, 뽕짝을. 나만 클래식을 들었으니까, 시골에서 듣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문학하고 음악 듣고 연극하고 어느 잡다한 것들이 특별하고 우월하고 고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고상하고 싶었어요, 나는. 그 고상의 끝이 이거네. 가장 고상한 걸로 왔어. 이게 서원이에요. 난 고상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신사가 되고 싶었어요. 다 양보하고.
그리고 하얀 머리로. 근데 그것은 못 지켰어. 머리 물을 들이니까 지금. 그게 꿈이었어. 그러니까 이 길로 온 것 같아. 예. 예. 덤덤한 마음이 불선한 그래서 나태함이 아빠마다의 반대니까 덤덤한 것이 무관심이 스스로 노력을 방기한 거야. 알아차림을. 그러니까 그것은 좋다 싫다로 가버리는 거예요. 좋다 싫다에서 끌어내려면 덤덤한 느낌이 아니고 알아차리는 느낌으로 해야지. 그래서 맨 느낌으로 가야지.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없는 느낌은 덤덤한 느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얘기를 어디서 못 들어요. 덤덤한 느낌이 뭔지. 저도 이거 오랜만에 우페카 웨다나가 무지의 느낌이라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무지한 느낌이 아니고 사전에는 무관심한 느낌이라고 있더라고. 무지는 조금 가혹한 거예요. 그냥 게을러서, 그러니까 게으름이 있잖아. 아빠마다가 게으르지 않음이니까. 불방일이 게을하지 않음이야. 한문으로 불방일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뭔 말이라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응무소주. 차별을 내지 않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 한문으로 어렵잖아. 분별 내지 않고 마음을 낸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분별 내지 않고 마음을 낸다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쉽잖아. 핵심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그대로 본다.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그게 맨 느낌이에요. 근데 이때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 오도록 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과보심이라서, 과보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좋아 했어. 그럼 부처님이 웃어, 미소. 근데 넘어가지를 않고 알아차려, 부처님은. 그래서 미소를, 좋아하는 느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때 미소가 나와요. 그리고 알아차려. 그리고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그 선에서 알고 봐라.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어? 어떻게 안 싫어할 수 있어? 근데 알고 마는 거야, 부처님은. 그게 작용만 하는 마음이야. 알고 마니까 반작용이 없어. 그래서 느낌이 증폭되지가 않아. 화살을 계속 맞지를 않아. 수행자의 성향에 따라 신념처와 수념처 중에서 하나를 주 대상으로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성적이면서 무디면 몸을 알아차리는 신념처가 좋고, 감성적이면서 영민하면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념처가 좋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가 느낌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저희 스승의 법문인데, 다음에는 이제 심념처입니다. 근데 제가 심념처 수행은 토요 법문에 지금 마음에 대한 법문을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좀 하고 싶어요. 마음이 무엇인가 아비담마 논장까지를 다 파헤쳐서 마음의 전반적인 부분을 토요 법문에 지금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면서 토요 법문을 심념처 수행으로 하는데 수요 법문은 수념처로 한번 자세하게 한번 해보자. 해서 다음 시간에 상유타 니까야에 있는, 그리고 아비담마 그 대념처경에 있는 그런 수념처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발췌해서 자세하게 느낌에 대해서 조금 깊게 심도 있게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 느낌 보는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수요 법문은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계속하겠습니다. 교재는 여기서 끝났는데 이거 끝나고 이제 신념처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념처를 한 뒤에. 그래서 수요일은 수념처, 토요일은 심념처. 그래서 이게 다 미세한 대상들이라서 두 가지를 해야 열반에 들어갑니다. 두 가지에 걸리면 열반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열반에 들어간 상태는 매우 미세한 정신적 상태이거든요. 이것들이 딱 걸려버려요. 느낌이, 마음이. 그래서 이 느낌을 이해하고 느낌 보는 수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 보는 수행을 해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얼른 뚱땅 공덕의 과보로 갈 수도 있지만은 어느 경우에 걸려요. 느낌에서 마음에서 딱. 열반의 기회가 왔는데 못 가잖아요. 조건이 성숙이 안 돼서. 거기 딱 장애가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수행하다가 다 스승을 못 만나서
꼴이 못하는 거예요. 이유, 느낌과 마음 보는 수행을 지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사념체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느낌과 마음 보는 수행을 지도한 사람이 왜 없을까요? 부처님도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위파스나 수행이 1945년도부터 미얀마에서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승가에 이어져 내려온 바는 있는데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새마을 운동처럼. 역사가 짧아요. 저는 2000년 계속 미얀마가 유지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스리랑카에서 들어갔어요. 스리랑카에서 아라한이 미얀마로 갔어요. 스리랑카가 없어지니까 다 잡아 죽이고 하니까 불교가 거의 멸절하니까 스리랑카 스님들이 미얀마 가서 응거하고 있다가 좋아져서 다시 또 스리랑카로 가서 이게 미얀마 스리랑카 그렇게 교류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미얀마에서 태국까지 가고 끝났어요. 태국은 탑에 T가 없어요. T가 부처님의 상징이거든요. 이렇게 우산, 깃발. 너희들은 탑에다가 T 만들지 말아라 해가지고 그리고 미얀마에서 태국까지 갔어요. 그리고 불교는 끝났어요. 그런 의미에서 미얀마는 스리랑카와 함께 수행의 나라이고 아비담만 논장의 밝은 나라라서 미얀마에서만 경전 결집을 2번 했고 경전 결집 그 돈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적 신뢰가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에서 경전 결집하기는 앞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미얀마 스님들한테서 나온 이야기이고 저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정신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스리랑카는 처음부터 더운 지방이어서 그랬는지 결집을 할 불교 경전을 공부한 나라이긴 하지만 경전 결집을 할 정도의 강력한 그 민족적 그 자원과 그 부가 에너지가 축적이 안 돼서 한 번도 못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미래에 제 7차 경전 결집은 한국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200년 뒤에는 세계 불교가 한국에서 새로 뿌리를 내리지 않겠는가. 저 두 나라가 힘을 잃어가니까. 근데 그 힘이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정신적으로 어떤 그 가치를 추구하잖아요, 지금. 그것들이 태동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도 느껴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 가서 이거 배우고 한국에 지금 초석을 밑거름이 자갈빛을 걷고 뭔가 제가 한국에 태어난 공로 기여를 하고 싶다면은 이거 여기 전해서 착근을 시켜서 언젠가 크게 꽃을 피우게 했으면 싶다라는 것이 제 맡은 바 작은 소임이에요. 누군가가 해야 되니까 그 중에 여러 노력하는 사람 중에 저도 한 줌 흙이 되고 돌이 될 뿐이죠.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얼마나 큰 세력을 펴겠어요. 저한테 주어진 이렇게 법문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삶이에요. 그래서 하는 것이지 여기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필요해서 하고 있어서 하고 좋아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맺어요. 내가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행 안 하면 여러분 다 섭섭해요. 근데 나 목숨 안 건다고 그냥 할 일이라서지.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